자, 제가 어렸을 때 잠자다가 이 경기를 일으키면서 약을 먹고 잔 적이 딱 제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동네에 오면은 이렇게 막 미친 사람 있잖아요. 예,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아이들이 그때 놀이였어요, 놀이. 그 우르르 다니면서 저쪽에서 뭐 반응하면 더 막 신나는 거예요. 반응하니까 막 도망갔다가 다시 쫓아갔다가 도망갔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놀다가 이제 때 되면 가서 밥 먹고 다시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밥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에게 집이 이렇게 보면은 이 문 옆에 구석쟁이에 그 화장실 있거든요. 화장실에 문을 딱 열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 큰 도로도 아니고 우리 이게 골목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급한 김에 들어와서 화장실 들어온 것 같아요. 딱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날 잠을 자면서 막 제가 잠꼬대를 하는데 경기를 일으키고 막 일어나서 막 울고, 그래서 누님이 야, 왜 그래 이러면서, 그때 이제 우황청심환 그때 하나를 줘서 제가 그거 먹고 잔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향 때문에 그런지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귀신 영화는 싫어합니다. 귀신 영화를 안 봐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는 우리 주위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보다도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각종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성, 또 약물, 이런 등등 다양한 것들에, 도박에 이러한 중독에 걸려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잃어버리는 양의 비유 있죠. 자, 그 비유를 하게 된 동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가까이 하니까 경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걸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때 하셨던 말씀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네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라고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목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찾아내며 기뻐합니다. 이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갈릴리 바다 동남쪽에 위치한 데가볼리라는 말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거라사인 것입니다. 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자, 귀신들은 자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하면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이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돼지떼는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했으면서 또 지역 주민들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떠나기를 요청합니다. 자,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그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인 광인은
일반적으로 감당이 되질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3절, 4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자, 그렇게 힘이 센 이유를 거라사 광인 안에 이 헬라어로는 레기온이라 해요. 우리나라 말은 군대라는데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 제국의 한 군단의 이름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기온 한 군단은 6,000명으로 이루어졌어요. 6,000명. 예. 6,000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죽거나 뭐 다치거나 하면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뭐 어떤 군단은 뭐 4,000 몇 명 이렇게도 하는데 일단 기본이 6,000명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군대 귀신이 약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6,000마리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귀신의 양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거라사 광인에게는 희망이 있었나요? 희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케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는 육신과 정신, 영혼, 그의 영혼은 마치 이 시궁창에 빠진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군대 귀신은 그에게서 나갔고 그는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조용히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5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도 어렸을 때 그 놀렸던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정상적인 이렇게 차림으로 이렇게 앉아서 누군가의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면 제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그 지역에 머물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리더하도록 안내를 하는 게 이게 정말 지혜로운 정말 상식적인 그런 판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시선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제가 돼지떼를 우리 그 챗GPT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가격이 얼마인지를 막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조사했더니 돼지 땅 한 마리가 보통 116kg으로 했을 때 1kg이 시중에 도매 가격으로 넘어가는 게 5,100원에서 5,300원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마리당 한 3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약간 높게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30만 원을 잡았을 때 2,000마리면 그러면 6억이 되는 거예요. 6억. 오늘날의 돈으로 6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2,000마리 정도 되면. 그러니까 6억이라는 돈이 물속에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재산상의 손해가 있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에 보면 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이 동일한 구절을 누가복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거라사 광인 이 사람 고치고 다시 돌아온 것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모습은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이렇게 배척하는 그 모습과 같이 겹쳐집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자, 참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는, 그 예수님이 지은 그 세상에서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자, 1장, 자,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유명한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자, 또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자, 우리는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다 쉬는 날이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또 월화수 강원도에 갔기 때문에 그날 교회 와서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갔더니 평상시 없는 아이들이,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는 안 보였는데 그날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쉬니까 공원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명 아이들 이렇게 모아놓고, 너네들 천국 가기 쉽니? 그랬더니 어떤 애가 저 천국 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지옥 갈래? 그래. 아니요. 그래. 깜짝 놀라서 아니요. 그래.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너네들 어디 떡볶이 내가 사줄까? 그러면서 이제 다 데리고 가고 우러 가고 떡볶이 이제 원하는 걸 골라서 다 4명이서 한 놈은 안 하고 4명이서 다 고르는데 8,500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증가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는 생명입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 예수가 당신 마음에 있으면 당신은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생명을 지녔습니다. 예. 자, 제가 이 오늘 설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설교를 하는데 참 우리가 이게 교회가 작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활동이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확신을 주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2사람 남았어요. 2사람. 그러니까 한 여학생이, 안경 쓴 여학생이 딱 내리려고 딱 준비하는데 딱 옆모습을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케이크를 갖다 주면서 서비스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 학생인 거예요. 야, 연재 아니냐? 그랬더니 어머, 깜짝 놀라면서 얘가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순간 이렇게 내리는데 벌써 그 아이를 안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10년. 그러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오늘 만나게 한 것은 뭐예요? 한 영혼이 귀함을 저한테 확신을 시켜준 거야. 너가 어렸을 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너가 컨택한 아이가 지금도 이렇게 내 눈앞에서. 근데 그 집이 남녀호랑이를 믿는 집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영적인 부담이. 저 아이를 온전한 대로 안내라. 그런 부담을 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값진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2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또 다른 우리 권영희 집사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땡땡땡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충성된 사람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겨둔 것은 11제자들입니다. 유다를 빼놓고요. 자,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둘이라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 청년 사울을 의미해요. 자, 이들이 변화받고 나서, 특별히 이제 사울이 핍박하는 사람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을 바뀌고 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이 바울이 같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마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또 무엇을 행하셨는지 아마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어떤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자, 최근 목대연이라는 것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2,000여 명을 표본 조사해서 한국 교회를 종합 진단한 내용을 엮어서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에 지난 2월 19일 날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자, 한국 교회를 종합 진단한 결과 신앙의 개인주의 탈피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2050년엔 기독교인이 32%나 감소된다고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한국교회가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 책의 많은 전문가들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무엇보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탈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 신앙이 개인화되는 배경, 그 배경은 왜 사람들이 신앙이 개인화될까? 그 배경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 배경은 예배와 설교가 성도들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복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자, 그 지용군 대표는 교회가 쇠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신앙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성도와 목회자들은 교회 안팎에서는 친교와 봉사, 실천적 신앙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이웃과 세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오는 흙의 비유로 교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는 교회를 거름에 비유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름은 한 곳에 쌓아두면 주변에 악취를 풍기지만 땅에 골고루 뿌리면 세상을 비옥하게 한다는 것이다. 자,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교회에 모인 성도가 일상세계와 이웃으로 흩어져 선한 존재로 나아갈 때 교회는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집중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라 하시니. 예. 자, 잃어버린 양에게 집중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자, 19장, 자, 10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옛날에 나왔던 영화 신들러 리스트 잘 아시죠?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많은 유대인을 구한 오스카 신들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그러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시대 속에서도 인간의 선의와 용기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스카 쉰들러는 단순한 사업가였지만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이용해 1100명이 넘는 유대인의 생명을 구해냅니다. 자, 그 영화의 좀 하이라이트 중에 마지막 부분 중에 전쟁이 끝나고 쉰들러는 자신이 구한 그 유대인들, 그들과 작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이제 대표가 그에게 반지를 끼워주는데 그 반지에 탈무드 구절이 있어요. 그 뭐라고 써 있냐면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문구를 그 반지에 끼워줍니다. 자, 그랬더니 쉰들러가 그 반지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러면서 금반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 반지를 팔았다면 한 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의 선택이 수천 명의 생명을 바꾼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사용은 각자의 은사, 우리가 각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각자의 은사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4월 28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가 가장 히트친 영화로 있었는데 그 영화를 뛰어넘은 영화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가 상영 중에 있는데 제목은 The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자, 미국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4월 10일 날 개봉을 했는데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봉준호의 감독 기생충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7월 말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가족과 보라고 아이들 방학 때 맞춰서 이제 그렇게 개봉할 영화인데요. 4월 28일 현재 50개국이 방영되거나 방영될 예정이고요. 올 연말까지 90개국이 개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120여 개국이 개봉될 것 같다고. 그러면 역사상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많이 개봉된 영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고 많이 된 거는 60개국인데 그걸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감독의 이름이 장성호입니다.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서울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우리 많이 알려져 있죠? 그분 설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이분은 자신의 재능을 사용해서 이 문화 선교를 하는 거예요. 돈을 벌면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볼모지라고 할 수 있는 인도, 파키스탄 등 이슬람, 힌두교 문화권에도 관심이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스의 그 사위에 쓰여진 책, 예수의 생애, The Life of Our Lord라는 이 책, 이것은 찰스 디킨스가 죽은 이후에 사후에 나온 책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 유물을 이렇게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글이 있는 걸 보고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한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을 이렇게 각색을 한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감독 집사님이 이것을 시작한 지가 2015년에 시작했는데 10년 동안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이걸 만들면서. 정말 고난이었대요. 근데 그때 마침 또 이 송태근 목사님이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축복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이겨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집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한 번 안 가보고, 성경 한 줄 안 읽어본 사람도 빠져들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 사람은 이걸로 자기의 달란트, 은사로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와, 얼마나 정말 좋습니까? 이 말이 통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애니메이션은 가족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배타적인 이슬람권에도 힌두권에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또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의인 한 사람이 얼마나 손중한지를 언급한 말씀을 찾아 읽음으로써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고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한 사람. 자, 우리는 먼저 이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들에게 시선을 향해서 우리 자신 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중독으로 혹은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일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일입니다. 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총동원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우리 1, 2분 기도로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더 아버지 구원받도록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오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는 생명이라는, 예수는 진리라는, 예수는 길이라는 이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그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